오래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저희 교단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부활절 행사를 맡아서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단 행사이기에 성만찬 예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참여했습니다. 개신교 최대 행사이기에 정직에 중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아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 된 자로서 당연히 느껴야 하는 분노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지금도 그때 그 목사님의 말과 웃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모습을 그분에게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만 율법을 온전히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씀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으니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율법 민족인 유대인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민족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마음으로 행한 간음도 간음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한 척하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탐심과 마음의 죄를 짓고 있는 위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물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듯이 오늘날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물세례에 관해 기록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믿음과 회개와 죄 사함이 먼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냐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했냐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영을 받은 사람만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세례만 참 세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을 받은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